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지요. 네.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서로에게 귀하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귀하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끼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정말 내 시간을 바쳤어요. 인생을 바쳤어요. 내 물질까지 바쳤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깊이 거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참 생명에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6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저주받았던 그런 인간적인 삶이 이제는 주의 십자가로 죽고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시작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초등학문이 어떤 것인가? 예, 우리가 버려야 할 초등학문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실 것과 절기나 소화나 안식을 이루어 누구든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죠. 유대적인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 사람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는 이방에 세워진 것인데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시면 이미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익히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좀 뭔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때때로 기존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좀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도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미사상,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미사상을 지켜주는 음식법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초하루의 절기, 안식일이랄지
그런 날짜를 지키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교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음식 먹는 방법,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이미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신앙 전통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무엇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기장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고신측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절대 가게에 들리면 안 돼요. 목욕도 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성격, 그런 신앙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주일날 물건을 사도 혼나고, 주일 앞에 물건 살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거 혼나. 큰일 나요. 불같이 불어버리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해서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전통 아래에서 우리를 담당했던 선생님은 여자와 남자를 절대 말을 섞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엄격한, 같은 동기인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있어요. 얼마나 이 조선시대적 모습입니까? 그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우습죠? 네. 고신측보다 더 심해서, 고신측이 사실 그랬잖아요. 주일을 불러주는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변적인 것이지. 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된다. 주님의 은혜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초등학문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적인 신비주의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에 이르러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경선과 진짜 증거를 이루고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사랑하고 머리를 흩뜨리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흩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기 안에서 자라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몸이라고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몸.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17절에도 그림자이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바로 몸이라는 단어인데요. 몸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소마라는 단어의 반대적인 의미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키아라는 단어죠.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몸에 뭐가 따라다니죠? 늘 시커먼 게 따라다녀요. 그림자가 따라다니죠. 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몸을 갑자기 싸늘해지죠, 여러분. 네. 더우시니까 추우시다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반드시 살아있는 몸은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있는데 왜 서로 반대적인 의미냐면 몸은 실체이지만 그림자는 만져도 만질 수가 없어요. 허상이에요. 허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없고 몸은 실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림자는 허상이지만 몸은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신기루를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있지만 오아시스를 보게 되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같은 게 실제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서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라고 다짐해놓고 자 거짓말 안 하기로 다짐할사 손 한번 들어와 했더니 다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안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 나와 선생님 말씀 나 듣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혼대로 했더니 알고 봤더니 결과가 팔이 하나 없는 아이였어요. 이 선생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니까. 알고 봤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팔이 없는 아이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체면을 거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심어져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면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믿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서 그렇게 실제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몸은 실체를 이야기하지만 그림자는 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상상 속에서 아니면 영으로서 그냥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이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다. 부활체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 몸이 어땠어요? 같이 먹고 마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몸으로 변한다?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게 되리라. 부활체의 몸은 완벽한 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팔이 다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체의 몸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은 천사 숭배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과시하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꿈에서 당신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형제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원의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모는 그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옆에 있는 철수라는 친구가 야, 니네 아빠가 그런데 너 이렇게 하래. 너 이렇게 이 학교에 들어가래. 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대신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 엄마가 계시는데 내 엄마의 말을 옆에 있는 영인이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옆에 있는 철수 통해서 영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다녔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기도 받지 말고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령의 감동 속에서 주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말씀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 천사 숭배랄지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라.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옆집 영리를 붙을 필요가 없어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여기 저쪽 동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내가 안식기도 하면 얼마 받아야 되고 내가 집에 가서 신방 받으려면 100만 원 줘야 되고 그런 엉뚱한 목회자가 목사 이름만 빌렸지 그 사람은 목회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목자는 그런 걸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익이지 절대 목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오직 머리를 붙들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할렐루야. 저를 붙들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저를 붙들어서는 안 돼요. 모든 신앙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사람이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주님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내가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성장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아주 최신 정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그 머리를 붙잡아야만이 힘줄이 생기고 영향이 공급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뭐 주의에 좀 쫓아다니고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고 어떤 새로운 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나니 주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주님하고 그것이 끊어져 있으면 절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도 오직 주님을 붙잡을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미화된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간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부풀리고 미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절제가 그래요. 무엇이냐면 내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체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뿌리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 체험에 앞서서 먼저 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적 금욕주의. 네. 이들의 소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죠.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소중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하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끝까지 그의 실수하느냐. 아멘. 여기서 규례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함께 쓰이는 것으로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벌칙하느냐. 아멘.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 따랐던 방식들,
형식적인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때 없어지는 것이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흥과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부흥,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때 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유행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 방식들은 잠깐 동안에는 유행인 것처럼 보여요. 지혜로워 보여요. 아주 새로워 보여요. 하지만 이것들의 유행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오직 무엇만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부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도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만을 늘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신비적인 생각에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면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끝이 다르다, 잘 가다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통일교 교주다, 문선용이고 뭐 이만희다, 신천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성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이게 바로 기독론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이 곧 그 기독론인데 이걸 부정하는 것,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문선명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이 이처럼 기독론을 부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 기존의 모든 이단들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이단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이단 집단입니다. 우리 한번 한 6분짜리 영상인데 MBC PD수첩에서 했던 내용, 편집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가 굉장히 이제 이거는 사실 영상은 10년 전 영상이고 지금 이제 벌써 2007년도에 찍었던 영상인데 지금은 더 지능적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죠. 교회랄지 그리고 일반 대학가랄지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요.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럼 삼위일체 중에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 말하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보혜사를 이만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어머니 하나님, 그런 말을 가끔 쓰고 있고, 그리고 선한 목자, 목자,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목자는 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탄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네, 그래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느냐?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재림해서 오신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영생이라고 사인을 해서 줬다고 하죠. 네, 사인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상 천국,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만희가 그렇게 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영생에 닿았지만 이 이만희의 뿌리가 박태선이랄지 그런 이제 신앙촌 그쪽에서 뿌리가 왔었던 것들이 그런 쪽에서 와가지고 희비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이 바로 신천지만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절대 그건 사탄의 앞잡이고 신천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천국을 주도하고 지상 천국을 주도하는 이제 그 인원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과천에서 14만 4천 명.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 수가 넘었고, 이 과천에 벌써 15만 인구 정도가 이렇게 포섭이 된 것으로 보여져 있고, 그 지방에 특히 충청도랄지, 충청도가 굉장히 많이 쓸고 있고, 또 서울 지역도 그렇고, 그렇게 그 세를 확장을 시키고 있죠.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고 바벨탑과 같은 곳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존 교회를 무시하고 기존 교회의 목사를 무시하는, 물론 이제 교회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대형교회들을 해서 스킨들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자기네만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요. 근데 굉장히 수긍이 가잖아요. 평상시에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들한테는 진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차라리 이단으로 갈지언정 기존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세련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정교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교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내세우는 그런 교리와 성경 공부 방식 중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스스로 풀어가지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도표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반드시 신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기회가 있으면 그걸 좀 부착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느냐? 네, 처음에는 전도를 당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세가족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원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밖에서 그 교리를 접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을 가장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쪽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인데 한참 끝냈다가 왔어요. 아주 막 관계적으로 많이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보자예요. 예, 또 여러 가지 잘 섬겨줘. 신앙생활을 뜨겁게. 얼마나 좋아요. 다시 든든한 사람을 만난 거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될 거예요. 전도도 잘해. 근데 그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신천지로 채워져요. 그러면서 과반수를 넘기면서 그 교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분란이 있는 교회들, 그런 데 가서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 분란 세력이 붙어요. 그걸 더 타오르게 만들죠. 분란이. 그러면서 그 분란 세력이 더 커지면서 그 교회를 한꺼번에 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란을 조절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 젊은 사람들 어디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많이 있잖아요. 대형교회 많이 있죠? 거기 그냥 들어가요. 편안하게 들어가요. 대형마트, 문화센터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일반 가정에도 사실 저희가 또 문화교육 시작하긴 했지만, 이들의 하는 방식 중에 인구 통계 왔어요 라고 해서 가정집을 묻네요. 인구 통계가 온 게 아니라 신천지. 네. 저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한 2차례 정도 그런 사람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 방식을 금방 습득을 해가지고 문화교실 하는데 홍보하러 왔어요 라고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기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식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여성들한테는 화장품 매판원, 보험 설계사, 침술이나 건강식품. 여러분 그런 데 보면 많이 모이잖아요. 건강식품 하면 이렇게 많이 모이죠. 그래서 이걸 사면 이거 더 줄게 하면서 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데 많이 있고, 또 학습지 교사, 또 음악 레슨을 싸게 한다고 부모 아이에게 접근하고, 예. 또 신앙 상담해준다.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요즘에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상담해주겠다고 위로해주고 전문 상담자 소개시켜주고 들어가서 위로해주다가 딱 신천지를 딱 데려가죠. 아르바이트형이 있어요.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선배나 친구 중에 내가 어떤 강의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신 들어달라고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게요. 근데 일주일을 듣고 보니까 신천지 강의인데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또 있다고. 그래서 신천지들이 접근한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복지관 중에서 그렇게 거기서 만나가지고 프로그램 통해서 만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사하다가 또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가죠. 또 어떤 엄마는 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상담해주겠다고, 심리 상담해주겠다고,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 상담해주겠다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많이 위로를 해줘요. 그러다가 뭐 성경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학교에, 카페, 요즘에 카페 보면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울증 테스트,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해요. MBTI랄지 애니어그램이랄지 그런 심리 테스트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접근해요. 가지고 이걸 하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경품 당첨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줘요. 이걸 다 하셨으니까 경품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드리겠다고 한번 뽑아보시라고. 그래서 1등은 태블릿 PC고, 대학생들 얼마나 이거 선호합니까? 예, 그리고 2등은 심리치료 상담권이고, 3등은 영화표인데 거의 대부분이 2등이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 무료 심리 상담이 2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죠. 근데 굉장히 이들이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관계적인 접근법으로 그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가 되고 힘을 주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서, 그러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공부를 해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에요. 교회에서 보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세련됐어요. 그래서 탁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정식 교인으로 등록할 때, 우리도 뭐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나서 정식 교인이 등록이 되잖아요. 정식 교인이 등록할 때 문서를 4가지를 받습니다. 공증이라고 해가지고 공증을 받는데 실종신고서하고 법적 대리인 증명서하고 자기 진술서하고 가족 연락처를 받아요. 이 4가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 교인이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만 계속 살고 직장생활하고 거기에서 살고 막 그런 것이죠. 가족에서는 집에 안 오니까 실종신고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연락이 닿지도 않고 하니까 가족이 다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간신히 알아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진짜 첩보 사건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 2대를 이용해가지고 간신히 빼놔가지고 차를 또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족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첩보 작전을 펴가지고 어렵게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들을 짜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공증받은 문서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실종신고서 작성했던 걸 딱 법원대가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실종신고를 낸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 내 가족이 잡힐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적 대리 증명서 또 내밀어요. 그들의 법적 대리는
자신들이다라고 가족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다시 와도, 가족의 품으로 다시 와도 다시금 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신천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처럼 오늘날 이 신천지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전에 있던 지역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 굉장히 좋잖아요. 큰 사랑 교회, 참 사랑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이단들인 거예요. 네. 특히 신천지라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이름 좋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거의 신천지예요.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이단이 파묻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서 올바르게 내 가족에게도 그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서 그것을 접해가지고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미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냥 심각하게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것도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깨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미 바울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 속에서 유대교적, 세속적,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전의 습관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늘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매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적 입법주의자들과 기독주의자들은 유대법과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돼요. 경건한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수많은 영성훈련, 사역들, 또 개인적인 신앙성장과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들, 이런 많은 것들, 세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것들이죠. 좋을 수도 있죠, 당장은. 그 자체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에 뿌리 박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비춰보아야 돼요. 아무리 도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할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대주의적 신비자들이 강조하는 체험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죠. 방언이 터지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당장 하게 해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당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들, 환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 육신적인 것들이고 헛된 과장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우월하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야 된다고. 신천지가 그래요. 내가 꿈속에 당신을 만났다고.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요. 나중에 교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체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긋나서 다른 데로 빠지면, 어떤 심리적인 것을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면 삶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삶과, 그리고 전에 나의 그런 질투랄지 여러가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현실을 살면서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라고 추구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가정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걸 하라고 추구하고 있어요. 이는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허상인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속사람이 커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정심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 이야기를 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주여 부르시는 것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경문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광채 나죠.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화목했는지, 모세가 보여, 엘리야가 보여,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변화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목해가지고 주여, 제가 정말 셋을 지키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정정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지켰다는 게 바로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바로 정정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주님은 현실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현실로 내려가서 또 수많은 구원받을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뛰어난 것을, 세련된 것을 찾아 헤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